친구들 안녕. 보자신부님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첫 영성체 교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여서 함께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혹여나 영상으로 교리한다고 해서 딴짓하거나 다른 영상 보면서 곁눈질로 보면은 그런 친구들 없을 거라 신부님은 믿으면서 이렇게 교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시간이어서 여러분들이 준비물을 잘 준비했는지 신부님이 먼저 확인을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교재. 교재 다 갖고 있어요? 혹시 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바로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모여서 했었던 땡땡 수여식이 있어요. 땡땡이 뭘까요? 그래요. 성경 수여식이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교재와 함께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경과는 색깔이 다르죠? 색깔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잘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 교재와 성경 잘 준비했으면 여러분들이 교리할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신부님이 꼭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 그것을 강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요것, 이게 뭐예요? 기도문 수첩. 여러분들이 이번 첫 영성체 공부하면서 외워야 할 기도문들이 다 담겨져 있죠? 기도문 검사는 누가? 그래요. 신부님이 할 거예요. 신부님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는 동안 가족들과 함께 또 내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문 꼭 잘 외웠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언제나 마음 쓰고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리를 시작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항상 시작과 끝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날까요?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날까요? 그래요. 바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요. 그래서 오늘 교리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문 수첩에 가장 위에 나와 있죠? 성호경과 주님의 기도. 오늘 이것을 함께 할 거니까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은 보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 그래서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같이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잘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교리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교재 페이지는 23페이지. 하나 되어요 2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23페이지에 뭐가 있을까? 신부님도 봤는데요.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좀 작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시작!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그래요. 오늘은 제 사과를 시작으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하는데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데 어떤 것들을 배울까요? 자, 첫 번째, 성경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배울 거예요. 성경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두 번째,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뭐지?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볼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똑같은 책처럼이 아닌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야 한다는 것, 그것을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책을 펼치고 성경의 어떤 내용과 어떤 구조,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혼자서 성경 장절을 찾는 연습할 수 있도록 신부님이 이렇게 이끌어 줄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잘 따라오면 오늘 성경이 무엇인지 아주 명료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죠? 이제 출발합니다. 자,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라는 대주제로 첫 번째, 성경이란 무엇인가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교재 2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3페이지 1번 문제. 성경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라고 쓰여 있어요. 아래에 있는 글자들을 잘 보면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자. 성경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자,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잠깐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이제 다 찾았으면, 자, 뭐라고요? 정답은 뭐라고요? 그래요. 성경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아래 글자들을 잘 맞춰보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성경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성경의 저자, 지은이는 누굴까요? 또 한번 잘 찾아볼까요? 그래요. 자, 정답은? 그래요. 하느님.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자는 하느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조금 궁금할 수도 있어요. 신부님,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하느님은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손으로 집필한 거예요.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했을 때 그때 당시 언어로 이렇게 손으로 쭉쭉쭉쭉 써나간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직접 손으로 쓴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성령이신 하느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저자를 누구? 그래요. 하느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그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읽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성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면 영어로 된 성경이 있고요. 이탈리아에 가면 이탈리아어로 된 성경이 있어요. 하지만 내용은 모두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두 번째 주제였어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 24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24페이지의 가장 위쪽에 있는 성경이 전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봐서 모양과 자음과 모음을 맞춰서
쭉쭉쭉쭉쭉 써나가면은 성경이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찾아볼까요? 그래요. 다 찾았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발견한 답, 성경이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아이고, 시민님 귀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크게 해준다면 거기서 하는 소리가 시부님한테 들릴 것 같아. 한 번만 더 해보자. 시작! 그래요. 잘 찾았어요. 성경이 전하는 내용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이 성경 안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는 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성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 아까 뭐였죠?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하느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는 책이라면 우리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교재가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25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림이 3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그림. 자, 어떤 여자친구가 성경을 굉장히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을 땡땡하고 땡땡하게 다룬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친구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요. 가로 안에 어떤 낱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잠깐 멈추고 한번 깊이 생각해서 적은 다음에 다시 플레이. 그래요. 다 적었으면 우리 친구들이 적은 답을 신부님께 한번 큰 소리로 들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찾은 그 말들도 정말 아주 아름다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느님 보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신부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성경을 땡땡하고 땡땡하게 다룬다. 그렇다면 신부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성경을 경건하고 소중하게 다룬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사랑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만화책이나 아니면 공부할 때 쓰는 교과서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위에 다른 책들을 이렇게 쌓아 올린다거나 아니면 성경을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경건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어떤 남자친구가 성경을 책상 앞에 두고 두 손을 모으고 뭐 하고 있어요? 그래요. 기도하고 있죠.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아주 침착하고 차분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옆에는 성경을 읽기 전 땡땡땡께 기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땡땡은 뭘지 한번 적어봅시다. 멈추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적은 답, 자, 휴민님한테 들려줘야겠지? 자, 시작! 잘 맞춘 친구들도 있고 조금 아쉬운 친구들도 있었어요. 혹시 하느님께 기도해야 된다 라고 적은 또 신부님한테 말해준 친구들도 있고, 성령 하느님께 라고도 한 친구들도 있고, 또 성령께 라고도 한 친구 있는데 모두 맞아요. 모두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아까 신부님이 설명하면서 성경은 하느님의 영인 성령이 사람들과 함께
슉 써나갔다고 처음에 설명했었죠? 기억이 안 나? 그럼 앞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성경은 하느님의 영, 성령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기도를 하는 것, 성경을 읽기 전과 읽고 난 후 항상 성령 하느님께 기도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페이지, 책 옆에를 보면 성경을 읽기 전, 읽고 난 후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아주 좋은 기도예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기억하고 성경을 펼칠 때 시작 기도를 하고 덮으면서 끝 기도를 하면 우리 하느님의 사랑을 이만큼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성경을 읽기 전 먼저 자, 시작!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이라고 시작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으로 언제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덮어서 아주 잘 보관하는 것. 우리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빠바바밤. 세 번째 그림. 한 친구가 성경을 펼치고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주주주주쭉 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나의 답을 적어봅시다. 스탑, 플레이. 그래요. 성경을 자주 읽는다. 맞아요. 성경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한글로 적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본다고 이거 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읽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읽어야 해요. 읽지 않으면 하느님의 사랑이 뭔지도 하느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복음 쓰기 역시 읽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읽기 전에, 읽고 난 후에 뭐 해야죠? 그래요. 기도하는 건 잊지 마세요. 자,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배워봤어요. 경건하고 소중하게,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후로 성령께 기도하는 것, 마지막으로 자주 읽는 것. 그러면 복습하는 의미로 교재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성경을 사랑해요 라는 노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사랑해요. 하느님의 사랑 전해준 성경을 공경해요. 쉽죠? 그러면 이번에 우리 친구들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사랑해요. 하느님의 사랑 전해준 성경을 공경해요. 앞으로 성경을 꼭 이렇게 대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약속!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직접 보면서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펼 준비 하셔야 돼요. 자, 바로 성경을 찾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머리에 이렇게 해롱해롱 할 것 같아서 잠깐 쉬는 시간 10분 갖고 나서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영상 잠깐 멈추고 10분 동안 충분히 쉬고 성경 준비하고 다시 이 자리로 오면 돼요. 자, 우리들의 성경 책이 준비가 되었으면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교재는 23페이지를 한번 펴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부님이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성경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신부님이 하는 것처럼 천천히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피면 속지가 하나 있죠? 그리고 성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한 장 넘겨보고 또 한 장 넘겨보면 일러두기라는 것이 나오죠? 또 한 장을 넘기면 목차가 나오네요. 모든 책이 그렇지만 목차를 보면 그 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목차를 보니까 성경인데 구약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니까 이번에는 신약 성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성경 안에 성경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약 성경이란 무엇이냐?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옛날의 약속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구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말 그대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이 담겨 있는 책들이다 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럼 신약은 무엇일까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느님과 모든 사람과 맺은 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누가 빠른가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의 책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래요.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교재에 나와 있는 46권이라는 것을 봤을 것이고 빠르게 센 친구들도 있겠죠? 구약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46권의 책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하나의 구약 성경을 이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은 몇 권? 쭉 그래요.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신약 성경은 이 27권들의 책이 모여서 한 권의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책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이 안에는 여러 권의 책들이 모여서 한 권의 성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옛 계약, 옛날 약속이라고 했고요. 신약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맺은 새로운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2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지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전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담은 것이 구약이라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뒤 하느님과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신약 성경에 담겨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기원 후라는 또는 기원 전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 역시 예수님의 탄생일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기원 후를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올해가 2020년이면 올해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2020년째가 되는 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구약 성경의 대체적인 모습과 신약 성경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구약 성경은 46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크게는 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옛 계약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신약 성경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없지만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어요. 복음서라고 되어 있는 4권의 책과 사도행전, 그리고 바오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쓴 편지들,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 보낸 편지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한 묵시록,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요. 특별히 복음서 4권, 곧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가르침, 하느님 사랑을 전하는 많은 말씀들이 들어있어서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미사에 참석해보면 복음서는 신부님들께서만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자, 이제 그러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찾는지 신부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우리 교재에는 24페이지를 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4페이지에 다음 성경 구절을 찾아 적어보세요. 그리고 장절까지 외워보세요 라고 되어 있지요. 아까 우리 친구들이 신부님과 함께 본 것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많은 책들이 한데 엮여서 한 권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했었죠. 우리 교재 24페이지에는 신명기 6장 5절이라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신명기라는 책이 구약에 있는 책인지 아니면 신약에 있는 책인지를 확인해 봐야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신명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요. 빨리 찾은 친구들도 있는데 신명기는 구약 성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경의 책 중에 가장 밑에 쪽에 나와 있어요. 페이지는 335페이지부터 시작된다고 나와 있죠. 335페이지를 쭉 찾아가도 좋겠지만 성경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서, 자, 여기 홈들이 보이죠? 이 홈들이 왜 있는 것이냐? 홈을 이렇게 해보면 글씨들이 써 있네요. 이렇게 글씨들이 써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글씨들은 우리가 목차에서 봤었던 각 성경의 제목을 2자로 요약해서 쓰고 있는 표시예요. 가령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시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딱 잡고 성경을 딱 피면 바로 시편이 나올 수 있도록 띠지가 되어 있지요. 또 띠지는 구약과 신약의 색깔이 달라서 조금 더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럼 아까 우리가 찾으려는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신명기를 2자로 줄였을 때는 신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홈띠지에서 신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딘지 한번 쭈루루루룩 찾아보면 2번째 띠지에 신명이라는 글씨가 있네요. 그러면 먼저 신명이란 글씨를 잡고 넘겨보니까 민수기가 나오네? 나는 신명기를 잡고 열었는데
민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띠지를 자세히 보면 민수, 신명, 여호라고 되어 있지요.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신명이니까 민수기가 끝난 다음에 신명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러면 민수기를 쭉 뛰어넘어서 여기에 신명이란 글씨가 나올 때까지 넘겨보세요. 신부님은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은 나왔어요? 아직 안 나온 친구들은 천천히 하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위에 신명이라는 글씨가 나올 때까지 넘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신명이란 글씨를 다 찾았으면 우리가 찾아야 할 장절은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6장이라는 게 뭐고 5절이라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신명기 앞에 있는 것은 장이라고 읽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 절이라고 읽어요. 가령 이것은 신명기 8장 7절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6장 5절을 찾아야 되니까 8장이면 넘어가 버렸네. 찾는 방법은 장을 먼저 찾고 장을 먼저 맞추고 절을 맞추면 돼요. 책에는 표시로 큰 파란색 글씨는 장, 그리고 옆에 있는 조그만한 까만 글씨는 숫자는 절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신명기 6장을 찾고 싶은데 지금 이 페이지가 신명기 8장이라면 6이라는 숫자가 더 작으니까 뒤쪽으로 넘어가 보는 거예요. 7장이 나오네? 그러면 다시 한번 넘겨보면 그래요. 6장이 나왔죠. 신명기 6장. 그런데 신부님, 저희는 신명기 6장 5절을 찾아야 되는데요. 맞아요. 이제 장을 찾았으니 절을 찾을 차례예요. 장을 찾았으면 이제 쭈루루루루룩 작은 숫자들, 절을 찾는 거죠. 1절, 2절, 3절, 4절, 그리고 5절. 절의 시작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찾기가 아주 쉽겠죠? 가령 6장 3절의 시작은 쭈루루루루룩 동그라미를 만나면 여기서부터가 3절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이니까 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룩 따라가다 보니까 동그라미가 나오네. 그럼 여기서부터가 5절의 시작. 신명기 6장 5절 찾기가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럼 같이 우리 신명기 6장 5절 혹시 우리 친구들 다 찾았어요? 아직 잘 못 찾은 친구들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다 찾았으면 우리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또 나왔네요. 그러면 한 절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찾으면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가장 먼저 그 책이 구약 성경인지 신약 성경인지를 먼저 찾아보고 다음은 띠지를 이용해서 위치를 파악합니다. 띠지의 색깔이 달라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띠지가 달라서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띠지에 나와 있는 약자, 두 자로 표시된 부분, 방금 같은 경우는 신명이 있는 부분을 일단 펴주고요. 어머나, 그런데 민수기가 나오네? 걱정할 거 없어요. 세 개가 함께 있다면 민수 다음에는 신명기가 나올 테니까요. 그러면 위쪽에 신명이라는 글씨가 나올 때까지 천천히 넘겨주시면 돼요. 민수기가 끝나고 신명기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신명이라는 글씨를 만나면 신명기를 찾은 거예요. 신명기를 찾았으면 다시 먼저 장을 맞추면 되겠죠? 본문에 있는 파란색 큰 글씨가 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3이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6보다 작은 숫자니까 뒤로 조금 더 가야겠죠? 짠! 4장이 여기 있네요. 우리가 찾을 것은 그래요. 6장이니까 조금만 더 가볼게요. 5장을 지나서 6장을 찾게 되는 거죠. 6장을 찾았으면 이제 절은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 있는 작은 숫자들 1, 2, 3 이것이 절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이니까 1, 2, 3, 4, 5를 찾았어요. 그러면 구주를 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찾아가 보면 동그라미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부터가 바로 신명기 6장 5절의 시작. 그래서 쭉 읽어 나가다가 다시 동그라미를 만나면 그 동그라미는 6장의 시작이니까 5절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찾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는 두 번째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 요한 13장 3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신부님이 말했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목차로 가서 요한이라는 것이 구약인지 신약인지 찾아야 한다는 것. 요한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뒤에 있는 약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이라는 약어를 찾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약어를 쭉 찾아봤더니 구약 성경에는 없네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보죠. 아, 요한이라는 약어를 찾았어요. 요한이라는 약어는 요한복음서를 줄여서 쓰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러면 요한이라는 책은 요한복음서이고 요한복음서는 신약 성경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아까 띠지의 색깔이 조금 달랐지요? 그러면 봅시다. 이 색깔은 구약 성경이었고 이 색깔은 신약 성경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한은 신약이었으니까 여기서 요한을 찾는 거예요. 바로 밑에 있네요. 요한 보이지요? 그럼 이 띠지를 잘 딱 잡고 그대로 과감하게 성경을 툭 펼치면 바로 나오네요. 왜냐하면 요한 사도 로마, 요한이 가장 위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요한을 찾았으면 다음에는 뭘 찾아야 돼요? 그래요. 장을 먼저 찾으라고 신부님이 말했었죠? 장이 어떤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요. 이 큰 일자가 바로 장을 나타내요. 1장, 2장, 3장 이렇게 뒤로 갈수록 장이 커지니까 우리가 찾아야 하는 13장이면 한참 가야겠네요. 그럼 한참 가봅시다. 신부님과 함께 여기 2장
여기는 3장이 있네요. 아직도 많이 멀었네. 4장, 5장, 6장이 나오고요. 7장이 나오고요. 8장이 나오고요. 9장이 나오고, 잘하고 있어요. 천천히 10장, 11장, 12장,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했던 13장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찾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절을 찾으면 돼요. 아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절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이니까 작은 숫자에서 34를 찾으면 되겠네요. 1, 2, 3, 4 쭈쭈쭈쭈쭈쭈쭈쭈 여긴 13이네. 그러면 다음 장으로 여기에도 있죠. 14 쭈루루루루 여기 20이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34니까 아직 더 뒤로 가야겠다. 쭈루루루루 내려오면 29 여기 절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다음 장으로 넘기면 돼요.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기면 여기 30절도 있구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34절이니까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여기 34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우리는 찾았어요. 그럼 34절의 시작이 어디죠? 그래요. 디리리리리리리리리 동그라미를 만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다음 동그라미를 만났으니까 34절은 여기까지. 이렇게 성경을 찾을 수 있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성경에 있는 여러 권들의 장절을 찾는 연습을 통해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 한다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지금 쓰고 있는 복음을 쓸 때 꼭 여러분들의 성경을 펴고 찾아서 장절을 확인해서 쓰는 연습을 꼭꼭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첫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재미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우리는 첫 영성체 교리 첫 번째 시간으로 사과,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공부를 했지요.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하느님께서 쓰신 책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아주 가득 담겨 있다는 것도 함께 공부했어요. 이런 거룩하고 소중한 책인 성경을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되는지 우리의 태도까지 함께 다 바라봤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주에 받았던 성경을 직접 펴서 이렇게 공부도 했어요.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 구약은 46권, 신약은 27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던 성경 찾는 방법도 함께 봤어요. 성경 구절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래요. 내가 찾고자 하는 곳이 구약 성경인지 아니면 신약 성경이 있는지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음에는 그래요. 띠지를 찾아서 이렇게 한 번에 쫙 펼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책을 먼저 찾는 거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책을 찾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장 먼저, 그리고 절을 찾으면 돼요. 절의 시작은
쭈쭈쭈쭈쭈쭈 동그라미를 찾으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 정말 수고 많았고 고생 많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우리 교재 26페이지와 27페이지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된 페이지니까 재미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꼭 복습하고 새로운 내용들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공부하면서 신부님하고 약속했던 거,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복음 할 때 꼭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장과 절을 직접 찾아서 쓰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경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신부님이 와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기회가 너무 없어서 여러분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소개 영상을 잘 이쁘게 찍어서 신부님한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부님이 여러분들 얼굴, 이름 다 알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억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부탁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 영상을 꼭 찍어서 보내주는 것, 그리고 남아있는 26페이지, 27페이지를 가족들과 함께 잘 마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으면 끝날 때도 기도로 끝나야겠죠? 오늘 끝기도는 여러분들 기도문 수첩에 나와 있는 여기 영광송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이 하도록 할게요. 준비해 주세요.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은 보고 해도 돼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마침 기도로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친구들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